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관한 설명이 마칩니다. 1장에서 6장 7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제사를 말씀하신 후에 6장 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7장 34절까지 5제사의 추가 규정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이 두 번째 설명은 제사장의 지침서로 제사장이 반드시 알고 숙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28절에서 36절에 화목제의 추가 규정으로 제물로 드린 고기 분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7절에서 38절은 5대 제사 율법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6절 화목제의 마지막 추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의 화목제의 규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피와 기름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나머지 고기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장 11절에서 21절에 추가 규정에서 제물을 드린 제사자가 언제 고기를 먹고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를 설명했지요.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34절은 제사장이 먹을 고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가져오는데요. 이 화목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뒷다리는 거제로 삼아서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하지요. 여기서 요제와 거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요제와 거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제를 가리키는 단어 테누파는 흔들다라는 뜻이 있어서 제물을 좌우로 흔들어 드리는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거제를 드리는 단어 테루마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서 무거운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 드리는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좌우로 흔들며 위로 들어 올리는 의식은 이 제물의 소유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제와 거제가 거의 같은 의식인데 굳이 차이점은 요제는 반드시 회막에서 행해야 하고요. 거제는 굳이 회막에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화제물로 가져온 가슴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돌리고요. 32절에 보니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으라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으라고 하였죠. 그러니 화목제물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를 취하는 제사장은 피와 기름을 가지고 화목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에서도 적용되는 동일한 원칙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34절에도 그 원칙을 동일하게 반복하시는데요.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고 하시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들에게 요제를 드린 가슴과 거제로 드린 뒷다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제와 거제는 이 소유물이 당신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제와 거제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제물의 소유가 하나님이 되셨지요. 요제와 거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다시 요제와 거제로 드린 가슴과 뒷다리를 직접 제사장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주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5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직분을 맡기셨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목이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화목제로 드린 요제와 거제의 고기를 어디서 먹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제와 속건제와 속제제로 드린 고기는 거룩한 장소인 회막뜰에서만 먹어야 하는데요. 화목제로 드린 고기는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렇게 어디서 먹으라는 규정이 없는 이유는 아마 화목제물의 특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성이 화목제를 드린 고기를 회막의 밖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먹으며 교제하였지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도 드러나 보입니다. 제사장은 가슴과 뒷다리를 회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제사장 가족들과 함께 먹었을 것이고요. 이 고기는 당연히 제사장 집안의 여자들도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화목제는 특정한 일에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 서원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서원제, 일상의 감사를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쁨의 감사 제사를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함께 누리고 기뻐했던 것이겠지요. 우리의 예배와 교제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래서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예배, 힘이 되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제사 규정의 마무리 단락 37절, 3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7절에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8절에는 이 규례를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한 날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 1장 1절과 7장 38절을 종합해서 배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시내산의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가 유효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이 제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려고 자신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올 때 이 제사가 유효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사, 제도, 행위만 남게 되고 그 본질적인 것,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언약,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 했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진실로 신뢰하며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위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